법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나날이 새롭고 요즘 보면은 나날이 행복하고 나날이 즐거운 삶을 산다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떤 양반은 뭐랄까 할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날이 그날이여라. 근데 그날이 그날이면은 좋은 날은 좋은 날인데 이제 그 생각도 많잖아요. 그날이 그날이여라 하는 소리에 늘 지 만날 컨디션 나쁘게 기분 나쁘게 살던 게 그날이 그날이면 뭐 오늘 또 별 볼 일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즐겁게 사던 사람이 그날이 그날입니다 하면은 아 오늘도 역시 즐거우시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아름답게 살았느냐 평소의 삶이 늘 찌푸리고 살았느냐 그 차이에서 내 평가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늘 웃고 사는 게 행복해요. 늘 웃고 삽시다. 뭐 찡그릴 일은 돌아서면 있지만은 그래도 찡그리다고 웃읍시다. 그게 웃는 게 우리가 행복을 불러오고 행복을 불러오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집안에 복을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안녕하시려면 믿으십시오. 부처님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행하시고 싶으면 그냥 사십시오. 그런데 근본은 부처님 믿어서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부처님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살면은 이만큼 이렇게 행복하고 복력이 줄어들지 않고 늘 증장하고 그 다음에 지혜도 증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거지. 그럼 뭐 굉장히 지금보다도 현실이 어려워지고 불행하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할 것 같으면 믿어라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삶을 벗어던진 삶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나날이도 행복하고 나날이도 어떻게 보면 지혜도 증장되고 복덕이 구족해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사니까 늘 뭐예요? 인물만 봐도 알아. 번들이해요. 복이 인물에서 줄줄 떨어지는 거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쪽 동네 어디는 보니까 막 아이고 저것밖에 몰라 보니까 막 왜 그래 사노 이게 참 불상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살이는 다 웃고 살 수 있고 다 즐겁게 살 수 있고 다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인천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사바 현장이 정말 불국정토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미간 백호에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입은 엷은 관세음보살을 닮은 미소가 흐르고 눈빛은 잔잔하고도 그냥 물속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비치고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는겨. 집에 처사님들이. 예, 그런 거에 그렇게 살자. 그것이 이제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멀리서 행복을 추구하면은요, 바라는 게 많아지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뭐, 은행에서 카메라로 돈 비치는데 보이게 이 지게차로 막 갖다 안 나르던겨, 그죠? 아이고, 저도 내 재미만 좋았으면. 다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조금 더 내가 노력하지 않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 가운데서도 힘은 들지만은 부처님 의지해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28품 보살 군발품까지 이 28강으로 오늘이 끝인데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됐어요. 이 6개월 동안이었는데 참 보니까 이제는 우리 보살님들도 정든 분들도 계시고 불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서품부터 28품까지 해오면서 한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나름대로 제 딴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그다음에 늘 생활 속 불교가 되도록 실천할 수 있는 불교가 되도록 저는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도 함께 그와 같이 불교가 어디 저만큼 있고 내와 떨어진 생활이 아니라 나와 항상 늘 생활하는 생활 속 불교가 되도록 불자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미천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되길 바라고 발전하기 바라고 또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힐링 하는데 힐링이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전도되어 있고 꿈꾸듯이 내 스스로 내 생활에 불만족함에 머릿속에 상상하는 어떤 이상의 꿈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이니까 결국은 그것을 힐링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불교는 전문적으로 늘 힐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 힐링할 것이 없다. 불교를 믿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보현보살 군발품은 보현보살은 뭐냐면은 실천입니다. 한 번을 행해도 행하는 거예요.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쓰고 10,000번 쓰는 것보다가 내가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법화의 행자가 되어서 내가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심정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발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한 법화의 행자로서 살면서 이 사회가 결국에는 부처님이 늘 가피 속에서 살고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자등명, 법등명하고 스스로가 부처님의 불을 밝히고 보살님의 자비행을 어떤 실천해서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유포하고 전달하고 그와 너와 내가 동수정업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닦고 같이 행하는 그런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온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속에는 희로애락이 있었어요. 사실은 법화경을 가지고 서품부터 28품을 이걸 다 강의하는 게요.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에 아니면 우리 불자님들이 더 이 법화경이라는 것을 쉽게 접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불교가 될 수 있나를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보현보살 군발품인데 보현보살은 널리 행하고 권하고 이 법화경을 가지고 수지독송하고 서사 착용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광선 유포하기를 하는 이런 어떤 불자들이 있다면은 보현보살이 또 주문을 외워서 그 법사를 그 행자를 널리 아주 권천케 하고 보호케 하리라. 이 원을 부처님 앞에 또 바란 것이 이 보현보살 군발품입니다. 이래서 알고 보면은 불교라는 것이 좀 이래 보면은 내하고 어떻게 보면 내 생활과 그 불교의 생활이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요즘 불자들이 많이 이렇게 접해요. 그래서 절에 갈 때만 불자요, 집에 오면은 내 생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종교인이라면은 행복해지려면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의지하라는 거죠.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정말 내가 지심정례하고 부처님 찬탄하고 그 속에서 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열애의 자로 부처의 자식으로 내가 산다면은 아버지가 자식 버리는 거 봤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 육신으로 난 자식은 클 때는 미워서 미웠는 게 아니잖아요. 말 안 들을 때 애가 터져서 미웠고 진짜 공부 안 했기 때 허패 디비져서 미웠지 진짜 미워서 미웠느냐? 마음은 몇 배로 더 괴롭고 힘들었고 아팠지 않느냐? 그죠? 그 내 육신의 자손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정성과 노력과 땅과 돈과 오만 것이 다 투자가 돼서 그 자식 키워서 잘 거의 나라 바치고 부자 자식 주의 사돈 족버리고 못난 자식 내들고 살고 못난 자식은 만들지 맙시다. 그러니까 나라 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놈 사돈 주는 것도 괜찮아. 의하겠노. 근데 못난 자식 만들어서 내 자식으로 끼어차고 사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하자. 그 수많은 자식이 되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해서 수많은 불자가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불자가 불교를 다시 믿게 하고 함께 우리가 수행하는 어떤 법화 행자로서 다시 일어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자손으로서 알고 보면은 지혜의 강명이 넘쳐나는 길로 우리가 이제 다시 업로드 시켜서 불교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 일의 창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속 불교가 되고 실천 불교가 되고 믿음의 불교가 되고 내 혼자 절에 가는 불교가 아니라 자식도 데리고 가고 며느리도 데리고 가고 남편도 데리고 가고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불교가 꽃필 수 있는 거지. 한 집 식구가 뭐 5, 6명 있어도 내 혼자만 절에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불교는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서고 함께 고치하고 정말 요즘 놀기 좋고 먹기 좋고 참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더냐? 내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먹을 데가 어디 있고 쓸 데가 어디 있고 놀 데가 어디 있고 갈 데가 어디 있노? 아무 데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결국 뭐니 해도 뭐가 들었어요? 머니가 들어있었다 이 말이지. 먹고 살만 했다 이 소리단 말이에요. 그 먹고 살만 했다고 해서 놀러 댕기고 뭐 먹으러 댕기고 그냥 쫓아다니고 입으로 댕기고 쇼핑하러 댕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전략에 쓰고 아껴 쓰고 좀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70년대 은행에 저축 권장하듯이 내 삶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정신적인 윤택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그 가운데 하심하고 부처님께 가서 의지하고 내 가정의 이 평화로움이 끝까지 부처님의 열애자의 자식으로서 살면서 내 생에도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쓰는 것은 지금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먹고 뭐 산에 진미가 있다니까 뭐 여기서 어디까지도 쫓아가서 그거 맛보고 먹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생에 없댄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즐거움을 많이 찾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정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왜 부러워할 거 없노? 지가 전생에 닦아놨던 복력이 닿으면은 그것도 그냥 다음 생에 내 꼬라지보다 더 못할지 우야 알겠노 이거요.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고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가난하고 전략하고 살아도 내일이란 미래가 있고 다음 생이라는 것이 또 보장되어 있는 풀자로 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날이 증장되고 윤택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박수 한번 쳐야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고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불자로 산다는 거예요. 육도 중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화경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법화경, 사경을 이렇게 해놔놓고 사경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경 끝에 관세음보살 32영신 몸속에다가 복장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지난 28일 날 우리가 입제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법화경, 사경은 꾸준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한 3,000명 이상이 되면은 그 대불 몸속에 다 이제 복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알날이 우리가 사경을 하거나 경전을 가지고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라는 것은 무한복력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그 산중에 휴수가 뭐 옛날에는 요즘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호랑이들이 많이 와서 호식을 많이 했다. 사람을 물고 갔다. 근데 호식에 갈 팔자도 또 타고난다네 또 그게. 그래서 절에 앉아서 이랬다 보니까 저 들어오는 골짜기 입구에 그 교수가 오늘 저녁에 호식을 그러니까 호랑이가 밥이라고 물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 그런 날이라서 아이고 야 이놈들아 돌아봐라. 저 밑에 교수가 오늘 저녁에 그 아무래도 호식에 갈 그 상인데 어떻게 해야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뭐 이제 큰 스님의 시자들이 한 5명 모여 있다가 하는 말이 아 그러면 우리가 가서 법화경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화경을 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열심히 그 이제 교수는 안으로 이제 방 안으로 몰아 넣어놓고 이제 스님들이 쭉 앉아서 법화경이 밤새도록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제 연불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호랑이가 쭈죽쭈죽 이제 해살을 따라서 어두살을 따라 이제 돌아가지고 마당 안에 떠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호랑이나 호식에 가려고. 그런데 스님들이 막 법화경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더래요. 날이 새니까 앞에 와가지고 문지박을 그냥 확 2번이나 이렇게 훑쳐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고 호식에 갈 그런 규수도 안 물고 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스님 우리가 이제 그 규수를 지켜냈습니다 하고 절에 올라가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게 야 이놈들아 그 호랑이가 그냥 가더나 아니요 문지방을 와갖고 2번이나 확 이렇게 긁어버리고 갑디다. 그게 이놈들아 너가 2군데나 틀렸다라는 소리요. 아니 호랑이가 물고 가려다도 법화경을 하니까 물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이 이걸 갖다가 접목을 해봐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신통 묘용하고요. 경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은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밤에 이렇게 늦게 동안 이 경전을 이렇게 읽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서기가 한 번씩 싹싹 돌고 그래요. 뭐 그건 당연히 보고 살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면 늘 나는 부처님의 외호를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 신중들의 옹호를 받으면서 이 보현보살 역시도 그 법화행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켜주겠습니다는 이런 것을 펼쳐놨잖아요. 그만큼 경전을 우리가 수지독송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무한복력이 심어지는 것이다. 현대생활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민스럽게 삽니까? 지금 세상이 뭐 눈 맞으면 핸드폰에다가 뭐 아이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뭐에다가 요즘 버스 한번 탈락해도 눌려보고 타대. 뭐 세상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거 따라 같이 댕겨. 나는 기계치라 그거 잘 안 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바쁜 세상의 무한 경쟁 시대에 이 경전만 하나만 딱 들고 우리가 믿음만 아주 강철같이 변함만 없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피 안 입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법화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일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베트남의 스님이 소신 공양을 할 당시에도 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던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이 안 타더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법화경은 희함이 굉장히 많은 경전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보현보살이 그렇게 늘 지켜주고 그 수지독송하는 그 스님이나 행자나 아니면 법화 행자들을 항상 보호하고 외호하고 더 건선하고 권장하도록 만들겠다. 이 보현보살은 행원품이라고도 하는데요. 행이 그렇게 끊임없이 행하는 분이 보현보살인데 법화경에 와서는 보현보살은 이 법화 행자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주문까지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것을 또 이제 보현보살의 권발품이라 해서 널리 권장하고 널리 이제 발버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이것을 지켜주고 이것을 외워하고 이렇게 해서 늘 항상 법화경이 끊어지지 않게 만대창 유전되게 해주겠다. 그 서원을 세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현보살의 행원은 어떤 자기가 하는 행을 갖다가 이야기하지만은 이 법화경에 와서 이제 보현보살을 말씀을 할 때는 보현보살의 그 행원이 그 권발이 알고 보면 널리 권하고 법화경을 유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든 행자들에게는 항상 침노고액,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다시 서원하고 그것을 행한 분이 보현보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불자님들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법화경은 우리가 방대하다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법화경만큼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없고요. 우리 현실 생활에서 법화경만큼 여러분들 생활 속속들이 뼛속까지 이야기해 놓은 경전이 법화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가지고 수지독송하고 서사차경하고 사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세중생이라 그랬어요. 말세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것은 이 법화경밖에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우마루 일계라 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 4, 5년 전에 이렇게 설법을 하신 게 이 법화경이에요.
평생을 설법하시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에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모든 것을 하면서 정사이든 어디 바위에서든 어떤 경전이라도 설하셨지만은 법화경만큼은 영산해상이래. 영산해상에서만 설하셨다. 이게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딴 것을 가지고 선을 이야기한다, 아니면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교를 갖고 이야기한다, 불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하는 소리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영산해상이라는 것은 뭐냐? 가보면은 영축산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한 200~300명 앉기가 바쁜데 그런 자리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나타내기 위함이면 최고의 법이다. 이 이상 더 법이 없다. 해서 그 영산해상에서 꽃을 피운 게 법화경이듯이 그 이후에 법화경을 설하고 뭐 250년, 300년 동안은 아주 불교가 번창을 하셨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불교의 최상수, 우리가 정수를 논할 때 법화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불교의 최상승의 꽃을 피우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세중생이라 지금 현재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널리 권청하고 권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반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더불어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법화경의 어떤 가르침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면서 보현보살을 꾸준히 찾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찾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떤 찬탄한다면은 여러분들 사리가 과연 부처님 사리가 되는 거고 보현보살의 사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고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본의 내 용락이라는 거, 오용락이라 했잖아요. 참 먹고 놀고 마시고 떠들고 뭐 즐거워하는 이런 것도 역시 오용락이잖아요. 그런데 채색신명수라 해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제 이야기하는 건 재산, 명예, 잠, 또 그다음에 색견이라 해서 그럼 이제 이성간을 보고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재물욕 이런 것이 끝없이 이 몸이 영원할 줄 알고 늘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음력대로만 잔머리 뭐 굴려가면서 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 뒤에는 자갈소리밖에 더 나더냐. 네. 진짜 백인 머리 아무리 잘 썼다고 머리 잘 써가 내 잘했지 해도 뒤에 보이게 비리도 드러나고 뭐도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자갈소리가 안 나던겨 이 말이오. 그런데 법화경만큼은 그렇지가 않다. 진실을 논했고 진실만 이야기했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야기했고 어쩌든지 불자들이 많이 증장하고 늘어나고 지혜와 복덕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가지고 논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여기에서 찬탄하고 공경하고 부처님 위한 삶이 곧 나의 위한 삶이 되는 거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뭐 얼마나 될까이 썰마이 어떻고 저떻고 지 아니란 생각 속에서 머물다 보니까 상나가정은 강고도 없고 똥창에 처박혀 갖고 말마다 고생하고 애를 먹고 힘들게 사는 거란 말이요.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광선유포해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화경이 그래 좋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법화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현보살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 인자 신장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장엄보살이나 어떤 뭐 부처님의 자식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이 사바현장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주 밝아지고 그 다음에 광명의 세계가 되고 진리의 세계가 된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 법화경을 잘해가지고 법화경을 여실히 수지 독송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말은 저절로 나와요. 내가 하려고 생각도 안 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 그렇게 신통묘용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이제 노력하고 참여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라던 바가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면 이루어지게 돼 있고 또 힘듦이 벗어나게 돼 있고 괴로움이 벗어나지게 돼 있고 왜냐 화성 유품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도시로서 부처님이 여러 중생들에게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먹기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지금 이 시기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뭐를 해놨다? 변화된 도시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 너희 가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쉬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고 충분히 여유 있어질 때 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변화된 도시로 내가 변화라서 보였으니까 이거는 없는 것이다. 또 가자. 어디까지? 보리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가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법화경을 하고 수지독송하고 따르고 의지하면은 빨리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구경에는 성불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방편 삼아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열애의 자식이다. 부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내 자식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어려워하는 거 못 보겠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을 최고로 대접해 주겠다. 너가 좋아하고 너가 바라고 너가 원하고 너가 가지고 싶어하는 가지가지 보물들을 저 수레에다 가득히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내 자식은 나와서 저 수레를 타고 그냥 앞에는 수레를 끌어주는 사람, 뒤에는 수레를 밀어주는 사람. 그래 그 내 자식은 걷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그 보물 수레 위에 태워서 내가 데리고 가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인겨. 박수 한번 치소 부처님께서. 이게 법화경의 사상이에요. 내 자식을 나는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눈먼 자식이 돼가지고 고아로서 일찍이 부모 곁을 떠난 자식이 되어서 나를 찾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 아버지로서 나는 당연히 너를 찾는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요즘은 뭐 세상에 오이돼갖고 애 나가도 자꾸 그래 버려부는 사람이 많대.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 이제 그런 게 뭐고 하면은 부처님은 절대 믿고 의지하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정말 일말의 의심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믿어서 될까? 그렇게 될까? 어떨까? 스님 말만 그렇지. 아닙니다. 나도 고생 해가면서 부처님 믿어보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그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내가 여러분들인지로 긴가 민가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고 따르고 의지하니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부처님이 내 아버지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인데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 달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위함을 낳는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지극하게 위해 주니까 남편 내 안 위해 주겠는겨? 내가 시부모 지극하게 위해 주는데 시부모 내 생각 안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친정부모 열심히 생각하는데 친정부모 내 생각 안 하겠느냐. 내 자식 열심히 내가 챙겨줬는데 내 자식은 배신한다. 마누라 생겨보면 커가지고 마누라 생겨보면 마누라 더 좋아해쁘지. 엄마는 됐다고 막 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대. 그래 거기까지가 내 거였구나. 이하고 그냥 띄워보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다. 그게 이제 착을 부리지 말아라. 자식을 애탄저탄 키웠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니인데 투자한 게 얼마고 니인데 해준 게 얼마고 니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이고 니인데 어떻게 했는데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원결이 맺힌다. 그 원결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결이 맺혀가 죽으면 그 자식 평생 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띄워보내줄 때 띄워보내줄 줄 아는 삶.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에서 이제 며느리인데 맡길 때 되면은 그냥 그 며느리인데 줘버리고 말아야지. 가갖고 며느리가 저게 내 새끼는 내 자식을 잘해줄 건지 그 다음에 또 부모인데는 잘해줄 건지 비교해보고 교체해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해요 따지보고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집이 있는지 학교는 어디 있는지 뭐를 했는지 일일이 조건 맞춰가 다 갖다 놔도 조건이 맞는 거 있던겨. 예. 근데 한 가지 조건도 안 보고 간 그 조건이 제일 조건이더라. 조건 따지고 가는 인간치고 잘 사는 인간 못 봤어. 왜냐 조건이라는 것은요 상대성 조건이거든요.
아,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이 정도인데, 아, 저기 맞구나. 거짓말 했을 수도 있지. 가보면, 아, 이거 안 맞네. 뭐 다 똑같이 그렇게 맞아질 리가 있는 게 뭐든지 좋은 일에는 좀 부품하게도 이야기하잖아. 그렇잖아요. 나쁜 일에도 좀 부품하게 이야기하고, 뭐 보고 나면 뭐 봤다 하듯이 그 짓을 하는데, 좋은 거에도 역시 어떻게 중매쟁이가 보면은 말할 때 보면은 부품하게 이야기 안 하고 또 고지고대로 이야기해갖고 거기 그 맞춰갖고 아 선이라도 한번 볼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는겨. 성질은 별나고 더럽고 있제 지 맘에 들어야 까따르는 얼마나 부려서고 이렇더라 보겠는겨. 예. 그런데 그걸 보고 뭐 성질은 얼마나 까탈 싫으면 성질은 그걸 보고 뭐랄게요. 이제 중매할 때 성질이 얼마나 똑바르고 잘 부러지는지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이래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까칠한 성격은 아주 경우가 발라서 익하고 또 이야기해 주제. 그렇게 미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가 안 싶어갖고 가가 보여주고 저끼리 눈 맞아 보여 어쩔 수 없어 보내야 되는데 가보면 까칠하고 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 맞잖아요. 그죠? 그 가보면 야, 내하고 진짜 조건 맞춰갔더니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도 안 맞이 발로 들고 차보고 싶어 하는 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았네, 폭삭 속았네, 참 어중간하게 속았네, 내 니인데 속았네, 오만 소리 다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는 생겼고, 아 놓고 그 자식 키워갖고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먹이고 하다 보이기에 내 나이도 어느 정도로 뭐 또 하나 생겨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어가 살고 그냥 나무꾼인데 잡혀온 선녀맨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별로 있나? 근데 나무꾼의 선녀는 어떻게 해요? 알을 서이 나락하대. 그러면 못 간다고. 근데 요즘은 하나 낳고 말아보고 둘 낳고 말아보고 전부 선녀가 돼가 다 날아가 버린 날개 천사고. 제발 있잖아요. 좀 우리 젊은 불자님들 애들을 만들 때 한 서너씩은 만들어서 그래야 날아가지 않고 날개도 없어도 날개도 내놔라서지 않아 체념하고라도 사는데 그래야 하나는 나가 날아주고 하나는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돈 주고 하나는 나가지고 절에 부처님 앞에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젊은 보살들은 원력 가지고 남녀가 결혼하려 하면은 정말로 내가 결혼이라고 하면은 내 신랑 한번 출세 한번 시켜봐야지. 내인데 몸에 자식이 준다면 정말 만물의 영장답게 한번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력 가지고 가가지고 자식 한 서너씩만 나면은 그 날개옷 필요 없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 놓고 말고 둘 놓고 마니까 날개옷을 갖고 날아가잖아. 네. 우리가 제발 대한민국의 젊은 불자 여러분 날개옷은 싹 찢어고 불태워보고 맙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이 날개옷을 가지고 천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천상 세계화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불국정토가 되는 길이지 딴 거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까지 서품부터 시작해가 28품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6개월이었습니다. 장장 오면서 무엇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생활 불교가 되고 실천 불교가 되고 또 불교와 어떤 신자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응집된 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응집된 한 힘이고 믿음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발고열하게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시퍼런 보리가 빨리 누렇게 익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면은 여러분들 삶이 스스로가 늘어나는 어떤 윤택함이고 또 가족이 소중함이 또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상나 가정이라 꽃을 피울 때 뭐가 같이 맺어요? 연꽃은 열매도 같이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발심해서 여기서 잘 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살림살이도 그와 같이 그 꽃이 피면서 씨앗이 같이 연걸어 가듯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를 빌었는데 10가지를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게 법화경이에요. 하나 빌었는데 10가지 알아서 주는 거예요. 꽃만 피우려고 했는데 열매까지 덤으로 준다. 열매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세, 3세, 4세 계속 이어진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면은 이와 같은 위실력한 부처님의 어떤 정말 법비를 맛볼 수 있는 거니까 함께 노력하고 수행하고 법화경을 늘 서사착영하고 수지 독송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나는 내 스스로 참여하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그 다음 날이 자꾸자꾸 증장된 그런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어렵게 보고 법화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신 불자님들은 법화경만큼 현실 생활 속에서 법화경만큼 정말 현실을 리얼하게 이렇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화경을 수지독송을 할 때는 그와 같은 마음의 도리를 알고 한다면은 늘 복덕이 증장된 삶이 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때까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항상 지심정리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불자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예, 저는요. 예. 실천을 못하는 신랑 때문에 조금 속상해요. 이번에는 또 뭐냐면요. 담배를 또 끊는데요. 작정은 잘하는데 성공을 못해요.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요. 3살 버릇은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죠. 전생 살아온 그 습관과 버릇은 단생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력이거든요. 훈습된 버릇과 습관이에요. 습관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노름집 하는 아들은 노름을 잘하고, 뭐 술 잘 마시는 아들은 술 잘 마시는 대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지가지 외요. 잡기가 능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잡기 능한 대로 쫓아가잖아요. 왕대밭에는 왕대 나고, 잡대는 배 내고 나니까 잡대밖에 더 나느냐. 그럼 근본은 뭐냐 이거죠. 내가 전생부터 습관과 버릇이 어떤 중생의 업력으로서 그냥 가져왔는 건데 이생이 와가지고도 조금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야야 첫날 밤은 요래 자고 요래하고 요래게라 하고 이야기해주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안 봐도 뻔히 알고 다 하고 아들 놓고 살았잖아. 그와 같듯이 습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담배도 그와 같은 습이다. 그래서 담배를 따라가니까 피워야지 하니까 피우는 거예요. 피우고 싶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가서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사님인데 가서 이야기하시오.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이놈이 누구 하고 들여다보라 그러세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이놈이 누구하고 근본을 딱 들여다보면은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보다 그놈을 바로 관조해버리니까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도 닭대가리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뭐를 드리라? 기를 드리라. 어떻게? 습관과 버릇의 음력을 훈습된 버릇과 습관을 자꾸 부처님의 습관과 버릇으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결국은 내 습관과 버릇이 그 습관 버릇을 버리는 자리가 바로 내를 바로 보는 거다. 잠을 자는데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야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는 소리, 안 일어났다는 소리? 그럼 안 일어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안 일어나고 있는 이놈이 뭔고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담배를 피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피우고 싶다 따라가서 피우는 거예요. 그죠? 보살님은 또 잔소리 꽤나 하겠네. 아이고 냄새야 어쩌고 저쩌고 밖에 나가서 피하라 뭐 어여라 오만 소리 다. 관세음 보살. 잔소리 너무 많이 들어도 그 참 힘든 거거든요. 극하면서도 줄줄 빨고 있는 그 양반 마음은 어떻게 했노? 좀 생각해가면서 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서는 그러세요. 당신이 담배를 그렇게 못 끊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그놈이 누구 하고 오늘 스님이 찾아보라 하더라. 그 소리만 해주면은 알아서 끊어질 거예요. 그런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담배 골고 모은 재산 저승 갈 때는 가갈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서 잔소리해서 허페 디비져 가면서 담배를 끊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피우게 하지 말고 당신 건강 위해서 조금 줄여 보이소 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는 그런 마음이 진짜가 돼야 되는 기라. 딴 게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자. 내가 미운 남편 밉다 하니까 동네 나가도 미운 남편 되고 내 남편 너무너무 좋다. 동네 나가도 다 저 집 남편 좋은 남편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뭐든지 갖다가 조그만 나쁜 버릇과 습관이 있더라도 끌어안아주고 수용해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그 BTM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불교TV를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제1강 이제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법화경이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법화경의 해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참불자로 거듭나시기 바라면서 모두 우리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